지난주 목요일 날 김경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선교를 갑자기 나가셔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설교하실 분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사실 저는 선교사로 한 20년 멕시코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사실 전화를 잘 체크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일찍에 김경진 목사님이 카톡을 남겼어요. 아니, 목사님, 금요일 날 주보에 그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을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설교를 한동안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달래니, 근데 저는 또 오늘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목사 될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딴 사람은 잘 모르는데 우리 여기 송장로는 잘 압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에 있을 때 같이 청년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제 식구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다 알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장창인 장로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또 장창인 장로님, 또 저를 길러주신 장창학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좀 세상 말로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후암동에 살았는데 남산을 넘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이 종로이가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또 끝나고 나서는 거기서 쫓겨서 다시 걸어서 옵니다. 울면서. 그런 생활을 유년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저희 작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기도받으러 많이 다니셨어요. 여러분, 기도들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술술술 기도 잘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 다 은혜 받으신 분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작은 어머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유년주일학교 반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 아닌 사람들이 목사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후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좀 만나자. 만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거 봤어요. 어떤 분들은 신나서 치세요. 기뻐서 치세요. 어떤 사람들은 눈치 봐가면서 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를 아세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됐나?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세상이 좋고 좋은데 왜 목사가 돼서 구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작은 어머님이 변권사님, 현권사님, 강권사님 그런 분들 집회에 다니셨어요. 애를 못 낳아서.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그 병기도 해주잖아요.
어떤 때는 제 머리에다 대고 사명자다. 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세 권사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믿질 않았어요. 무슨 사명자가 무슨 사명자냐. 그러나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유년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런데 미국 와서 제가 79년도 말에 왔는데 미국 와서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송장로님이랑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원 가서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성경을 읽는 도중에 이 말씀이 저한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도 저는 순종치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저는 신학교로 갑니다. 저희 와이프가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저를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우리 집사람이 웨이트레스 하는 게 창피한 모양이더라고요. 김기영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 일하는 식당에 오셔서 강정실 집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강정실 집사가 고층 본사죠. 저하고 쌍둥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강정실 권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잘 먹고 간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굿뉴스. 로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또 16절에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어서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오직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이 돼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2장부터는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그러나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일꾼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15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일하는 거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주회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왜 나오십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괴롭히던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 선교사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한 대가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참 별일들이 다 있으면 목사가 교회를 가는데 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갖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좋은 목자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뭐 공사장들이 아니니까 100% 다 좋아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압니다. 교회는 안 지키고 자꾸 출타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의 종은 뭔가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8절 하반부를 보면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모세는 사양을 또 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하시며 모세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들을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만약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집안 뭐 다 일할 게 있는데 그거 좀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 좀 다 양육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빼다가는 저같이 당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여러분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우리 여기 변호사분도 계시네.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다 그거 자기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거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작은 아버님 거는 우리 작은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본인 뜻대로. 자기 형제들한테. 우리 친아버님한테는 제가 있는 거 달라 그랬어요. 제가 작은 집에 가서 컸지만 저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 있는 건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집 하나, 헐리우드에 집 하나 있었어요. 그거 교회에다 바쳤잖아요. 저 그거 바치는 거 싫어했어요. 우리 자식이 5이니까 육등분으로 하십시다. 육등분으로 해서 자식한테 6분의 1씩 주고 아버지 모시는 우리 강정실 권사가 제일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6분의 1을 주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계리사하고 다 물어봐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큰형네, 자기는 관계 안 하겠대. 우리 작은 형 저기지만 우리 작은 형도 자기도 관계 안 하겠대요. 딴 사람 다 관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 형수만 자기는 그렇게 해서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합방해서 지내시는 부부, 내 아내, 내 남편, 세상 떠나면 같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자식들, 내가 아파서 참 진짜 몹쓸병에 걸려서 그럴 때 매일 찾아오는 자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우리 형제들은 이건 하나 잘해요. 부모님께 매일 가서 병수발 들고 찾아가서 병문안하는 거 이건 잘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작은 형도 복 받으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가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서 보면 좋아는 하세요.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편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벌써 10년 전에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우리 아들 이름으로 넘겨줬어요. 제가 또 선교사를 하는데 한 100여 명의 총회에 가서 100여 명의 목사님들한테 선교 보고서를 쓰고선 다 돌렸어요. 제가 선교 떠나기 전에는 다 도와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갔다 와서 총회에서 보고하고 100여 분 목사님께 다 드렸는데 딱 한 분 도와주더라고요. 한 분.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 믿고는 선교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벌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또 비즈니스를 해도 또 목사가 술 팔고 이러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스무디 장사를 합니다. 주스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왜 지금은 선교 안 할까요? 원래 멕시코는 펜타코스트 헐리네스 개통해서 교단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성규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같이 다녔어요. 근데 다 보면은 주식회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본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하던 것도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같이 했는데
이분이 어려운 형편에서 있다가 와서 잘 하셨는데 이제 세상의 맛을 보고 돈 맛을 보니까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사회를 해서 다 구성을 해놨는데 이제 그쪽에 다시 와서 선교를 하려면 저한테 10만 불을 더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근데 그 선교사님 2년 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벌 안 할 것 같지만 극한 것을 치게 하세요, 진짜. 저는 그분이 자식도 없고 장기도 없어서 참 그런 생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내가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곤피팜이 심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또 29절을 보니까 일꾼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선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그 믿음의 부모들이 잠자리에 들 때 손을 잡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자녀들은 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녀들에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제가 쭉 둘러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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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다 벌써 손주들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요즘 저희는 같이 삽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는데 걔랑 우리 딸도 같이 살아요. 딸에게 이제 저희 기업을 물려줬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 집에서 또 저희 작은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다 그분들 병수발 다 하다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손주가 요새 저녁에 잠들 때 되면 저희 방에 와서 자요. 왜? 6살인데 자기 혼자 자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 같이 자자고 할머니한테 와요. 근데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이니까 누워서는 기도하래요. 지 할머니한테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 있었던 거를 다 얘기를 해요. 오늘은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할아버지가 자기가 먹고 싶었던 치즈복을 사다 줘서 잘 먹었고, 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물론. 그러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시켜요. 이제 할머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시켜놨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토요일 날은 걔가 프리데이예요. 일찍 안 자요. 왜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거. 요즘 애들 다 보면은 그 아이패드 들고 다니고 전화기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손주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뭘 쓰면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그래, 뭐 합니까? 뭐예요? 그러면 하지 일기 쓴다 그랬더니 일기 왜 쓰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너도 이게 옛날 거를 기억할 수가 있고 보고 그럴 때 있다 그랬더니 얼마나 썼니? 그래서 한 20년 썼을 걸. 저기 노트가 다 이렇게 한 1년에 하나씩 쓴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꼭 써야 되니요. 그래서 지금 안 써도 되는데 네가 쓰고 싶을 때 써라 그랬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 여러분들도 일기 안 쓰시는 분 계시면 일기 쓰세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은 읽으시죠? 바쁘셔서 우리 장로님 일이 바쁘셔서 또 못 보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3끼는 잡수시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은 2끼만 잡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살 빼시 다이어트 하시려고. 그래 2끼 잡수신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하루에 2번은 봐야죠, 그죠? 이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여러분들 보라고, 믿는 사람들 보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많이들 안 봐요. 저희 집에도 성경이 한 20권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안 봐요. 여러분들 성경들 보세요.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통독을 쭉 해본 게 순복음 기도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돼야 되냐 마느냐에 대해 놓고 그때 한 3일, 4일 다 안 가니까 다 읽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을 때니까. 통독을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좋으냐면 줄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불쌍한 이웃을 보면은 몰라라 하지 마세요. 영적인 축복과 그 물질적인 축복은 모두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아니 내가 잘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빈손으로 주먹 꽉 쥐고 태어납니다. 이 한 세상은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갈 때 되면은 손 쫙 펴고 갑니다. 이 손에 페니 하나 못 가지고 갑니다. 그저 자녀들이 좋은 옷 한 벌을 입혀주는 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이 성경은 갖고 다니세요. 요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 다 비춰주고 그러니까 갖고 다니세요.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총 안 갖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16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갈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 천국이요? 또 딴 분은? 없어요? 천국 갑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틀리기도 합니다. 왠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강도 둘이 있었죠. 그죠? 양쪽에다 하나씩 오른쪽 왼쪽에 있었어요. 혹시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 그 외경에는 나와 있어요. 디스마스라고 나와 있고 세인트 디스마스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게스타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낙원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먼저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는 영혼만 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요. 천국은 언제 가느냐?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육체 부활을 통해서 그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것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누굴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상급받고 영광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요 성경 말씀 두 권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때이니까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18절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두 말씀 다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의 지상 목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지상 목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선교만 해야 되느냐, 그러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일단 그거는 1차원적인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꼭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애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어야 되죠. 저희가 유대인들이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그 2살 난 3살 된 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 줍니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어지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라고, 여러분께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이 안에는 천국의 말씀보다는 지옥의 말씀을 더 많이 넣었을까요? 경고입니다. 잘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종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